지금 이렇게 뉴스를 보고 뭐 또 신문을 보고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뭐 어렵다, 뭐 힘들다, 전부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전보다 지금이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어른들이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뭐 한두 가지 조건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저는 예전 그걸 보면서 TV에서 삐삐를 가지고 이렇게 연락하고 공중전화 가서 막 하는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도 삐삐 가지고 뭐 하고 했거든요. 어떻게 살았지? 그거 어떻게 삐삐 받고 공중전화 가서, 지금 공중전화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전에는 아예 그것도 없었고, 여러분, 지금은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집에 무슨 컴퓨터를, 그것도 아닙니다. 손에 컴퓨터 다 들고 다니고 가지고 다닙니다. 옛날보다요, 조건이요, 훨씬 좋아졌어요. 학생들이요, 그럽니다. 뭐 공부하기 어렵다. 뭐 자료도 없고, 뭐 우리는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 100% 거짓말입니다. 옛날은 그게 맞아요. 20년, 30년 전에는 지금은요, 인터넷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자료가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요, 지금 생각을 바꾸고요, 마음을 하면은요, 너무너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요, 많은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뭐 대부분 뭐 어렵다, 뭐 힘들다, 안 좋다 그럽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로 여러분 답을 얻고 여러분이 이 세대의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힘들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증거를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고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찾아내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서론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설교하는 내용이랍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 이 세대를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서느냐. 제가 그 드라마를 한 번도 안 봤는데 하도 신문하고 인터넷에 뭐 드라마가 인기 있다고 해서 어제 처음 봤어요. 토요일 날 설교 준비 안 하고 1시간 동안 드라마 봤어요. 그 제목이 뭐냐, 미생이라는 드라마. 뭐 완성되지 않았다, 뭐 바둑에서 나온 용어라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완성되지 않은 인생이다. 직장 생활의 모습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1시간 동안 이렇게 봤는데 드라마 전체 분위기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침침해요. 그러니까 드라마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무겁고 힘들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표시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이렇게 1시간 내내 보면은요, 굉장히 힘 빠지겠더라고. 굉장히 그런 분위기요. 근데 제가 그 내용 중에서 이렇게 참 인상이 깊게 남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뭐 퇴직을 당해서 나가서 이 사람이 개인 사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직장 후배는 있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점심시간에 밥 먹고 뭐 술 한잔 하면서 하는 얘기요. 그래서 먼저 퇴직해서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그 후배한테 절대로 회사에서 뭐 완전히 나가라고 자르기 전에는 나가지 마라.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장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아시는 것처럼 직장도 힘듭니다. 지금 직장하는 전쟁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그 얘기를 듣고 먼저 퇴직해서 나가서 사업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직장 안이 전쟁터라면 직장 밖은 지옥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둘이 다 이제 밥 먹고 술 한 병씩 다 먹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이 저는 이제 전쟁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먼저 퇴사하고 사업하는 그 사람은 그럼 나는 지옥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뭐 하는 내용이 나와. 한마디로 뭘 얘기하냐?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조금 이해는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제가 사회생활 해본 거는 군대 갔을 때하고 대학교 1학년 때 한 6개월 아르바이트 한 거밖에는 사회에서 뭐 많은 뭐 사람을 뭐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 드라마를 보니까 참 힘들겠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지금 세상 분위기입니다. 계속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조건에 있었는데 승리했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많은 사람 앞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서론이 37절입니다. 어찌할꼬 하거늘. 자,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서론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어찌할꼬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진짜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정말 답답한 분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어려운 분 계십니까? 지금 모든 게 막힌 것 같고 좀 죄송한 표현인데 미치겠다. 정말 나 죽겠다. 그런 분 계십니까? 또 아니면 진짜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세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그 답답함을 가지고, 그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그 여러분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해보세요. 병든 분 계십니까? 그 병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병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어찌할꼬. 여러분, 정말 경제에 어려운 분 계십니까? 경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어찌할꼬.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상황이 답답한 분 계십니까? 그 답답함을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의 방법 가지고, 여러 세상 방법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어찌할꼬 하고 질문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꼬라는 질문을 했다면 하나님은 진짜 응답,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응답이 없냐? 왜 나는 안 되냐? 왜 나는 답답하냐? 진짜로 내 인생을,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어찌할 거라고 질문한 적이 없어요. 그 질문을 내가 진짜로 했다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청주에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 70 거의 되셨어요. 제 아버지 뻘이죠. 캄보디아를 같이 가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이분이 본인 간증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전혀 신앙생활을 안 했던 집안이래요. 완전히 하나님 안 믿는 집안. 그런데 거기서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분이 어릴 때 옛날인데도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책을 한 중학교 때까지 웬만한 책은 다 읽었대요. 근데 그 책을 다 읽고 나니까 마음속에 한 가지 결론이 나오더래요. 그게 뭐냐? 너무 인생이 괴롭고 힘들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책 내용이 전부 어렵고 힘든 내용이고 그런 내용만 나와서 그걸 읽고 나니까, 많은 책을 읽고 나니까 너무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더래요. 중학교 때. 대단하죠. 지금 우리 중학생들 어디 가서 돌아다니고 헤매고 있는데 벌써 그 질문을 했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사촌 형한테 갔대요. 그 사촌 형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이거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사촌 형이 답을 줄 줄 알았더니 뭐라고 하더냐, 죽으라고 하더래요. 그런 사촌 형이 진짜 본인 얘기요. 확인해 볼 길은 없는데 그냥 죽으라고, 죽는 게 낫다고. 근데 진짜 죽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진짜 내가 이렇게 사느니, 이 책에 이렇게 많은 훌륭한 사람이 지은 책이 보니까 결국은 인생이 어렵고 괴롭다는 내용인데 내가 앞으로 괴로운 인생을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은 이유는 어떻게 되고 나는 어디로 가냐? 그리고 어디서 왔냐? 그 질문을 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전혀 교회도 안 가보고 말씀도 안 들어본 분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에 답을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냥 혼자서 얘기하고 생각하고 했대요. 기도죠.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가게 됐대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지금은 복음을 받고 청주 지역에서 복음운동을 아주 잘하고 계신 목사님. 여러분, 전혀 불신자인데도 그 질문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렇게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었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내가 정말 어찌할꼬 하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많은 사람을, 이 세대를 살리는 증인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도 같이 그 어렵다는 이 세대 속에서 같이 어려운 속에서 휩쓸려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내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내 있는 이 현실 사실을 그대로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어찌할꼬 질문해라. 어찌할꼬라는 말 안 써도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그게 오늘 여러분 서론입니다. 그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을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어찌할꼬 하고 질문할 때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답을 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40절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에 있는 답답한 문제, 정말로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 이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꼭 여러분이요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게 40절이 나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여러분 패역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사람의 마땅히 행할 도리를 행하지 않고 순리에 어긋난 삶을 사는 거라. 그게 패역이란 단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패역한 세대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패역이라는 거를
몰라서 이 세대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마땅히 행할 순리대로 살지 않는 게 폐역인데 사람이 마땅히 행할 순리를 몰라서 지금 여러분 이 세대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마땅히 행할 순리를 몰라서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걸 모릅니까? 부모가 뭐 자녀를 이렇게 뭐 사랑하고 보살펴야 된다. 그걸 모릅니까? 스승과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여러분 모릅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사람관계의 도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여러분 모릅니까? 유치원,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 뉴스 보셨죠?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그 대학 교수가 여러 제자들을 성추행해서 어떻게 됐다. 또 어느 대학에서는 교수가 황산을 제자들한테 뿌려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뭐 병원에 입원하고 뭐 그런 내용들. 저는 여러분 그런 내용을 보면서 아니 교수가 그걸 몰라서 저랬겠냐. 전에 강원도에 있는 유명한 대학 그 교수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불지르고 한 적이 있었죠.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어떤 학생이 또 부모님을 살해하고 집에 증거를 없애려고 불지르고 한. 여러분 사람의 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걸 못 배워서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폐역한 세대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도덕, 윤리 그게 없어서 이 시대가 어려움 당한 게 아닙니다. 폐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도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폐역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지금 많은 현장에서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어렵냐? 폐역해서 그래요. 폐역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 영적인 사실.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존재로 만든 겁니다.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폐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문제가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의 그 답답함을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너무너무 힘들다 그걸 해결하려면 제일 먼저 뭘 회복해야 되냐? 영적인 원리 먼저 회복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막 축복을 받아야 돼. 잘 돼야 돼. 그래서 예배해야 돼.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려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예배해야 돼. 지금 내가 경제가 어려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 내 자녀가 어려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폐역한 겁니다. 그게 내 동기와 내 육신의 걸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원래 순리대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도 여러분 자녀가 모든 게 잘 돼도 여러분의 경제가 잘 풀려도 여러분의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여러분의 직장 산업이 아무 문제가 없어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요 이거 회복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요
다소 어렵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부분을요 진짜로 이해하고 깨달으면은요 여러분 모든 게 회복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패역한 세대, 하나님의 주신 원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순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제가 배드민턴 좋아하잖아요. 오늘이 서산 지역에 있는 모든 배드민턴 하는 사람이 모여서 다 뭐 대회하는 날인가 봐요. 제 지난 주간에 뭐 저녁에 클럽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모르는 아저씨하고 운동을 해서 뭐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뭐 오늘 대회 나가냐고. 아저 대회 못 나갑니다. 뭐 대회 나가시냐니까 대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랑 파트너 돼서 한다고 뭐 연습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뭐 일요일 날 뭐 바쁘시냐고. 예, 저는 바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뭐 친지 얼마 됐냐고 하더라고요. 저 한 몇 년 쳤습니다. 전 몇 년 동안 한 번도 대회를 못 나갔습니다. 일요일 날, 토요일 날 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묻는 거예요. 도대체 직업이 뭔데 토요일, 일요일 날을 그렇게 한 번도 못 빠지냐고. 절대로 저는 빠지면 안 됩니다. 토요일 날은 제가 꼭 가야 되는 훈련이 있고 일요일 날은 절대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계속 묻는 거예요. 도대체 직업이 뭐냐고. 그 자기 혼자 막 상상을 하더라고. 뭐 공무원이냐. 뭐냐. 공무원들도 쉴 때 다 쉬지 않냐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전혀 감을 못 잡더라고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제가 목사입니다 했더니 그러냐고. 그게 이제 이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저한테 되게 대회를 못 나가서 아쉽겠다고. 저한테 굉장히 아쉬운 표정으로 저한테 굉장히 제가 막 이렇게 뭐랄까 좀 불쌍해 보이는지 다 막 일요일 날 대회도 못 나가고 뭣도 못 하고 그런 표정으로 막 아쉽겠다고. 제가 바로 얘기했죠.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조금도 아쉽지 않습니다. 대회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조금도 아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게 순리입니까? 주일 예배 잘 드려라 그 얘기입니까? 주일 빠지지 마라 그 얘기입니까? 아니 진짜 급한 일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공무원이거나 어떤 근무가 있으면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순리.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삶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지금 왜 이 세대가 어렵냐?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시달리냐?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고민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있느냐? 패역한 세대. 패역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에게 주신 영적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어제 기도처 메시지 때 주셨죠. 두 가지가 옵니다. 그게 뭐냐? 중독 아니면 무기력입니다. 저는 맞다 생각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있죠?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적 축복을 찾지 못해서 일에 중독된 거예요. 운동 얘기했는데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축복을 찾지 못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패역이요. 우리가 보면 막 일 열심히 한다. 야, 저 사람 일 잘한다. 그게 패역이요. 사람들 여러분요 전혀 그거를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중독되는 겁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뭐 술을 한잔 한다. 또 분위기가 술 한잔 해야 될 분위기다.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어야만 행복하고 술이 있어야만 내 삶이 모든 게 유지가 된다. 그게 중독입니다. 인터넷 게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게임을 해야만 내 모든 게 신진대사가 돌아가고 게임을 해야만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다. 그 PC방의 그 침침한 분위기 속에서 막 이러고 해야 뭔가 내가 풀린다. 그 사람 뭐예요? 중독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영적인
이 비밀을 모르면 반드시 중독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되냐? 무기력해버려요. 아무 이유도 없이 무기력해요. 그게 여러분 우울증이고 조울증이고 무슨 장애고 공포증입니다. 얼마든지 나가서 다니면 되고 활동하면 되고 일하면 되고 얼마든지 운동도 하고 움직이면 되는데 이상하게 무기력해져요. 여러분요, 참 진짜 저는 말씀이 맞다.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맞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중독에 빠집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집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폐역, 영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없는데요. 예전에는 배가 다 돛담배잖아요. 그러니까 돛담배를 띄울 때 가장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죠? 두 가지입니다. 뭐죠? 조류하고 바람입니다. 왜냐? 조류 따라서 가야 되고 바람 따라 순조류를 탔다 순풍을 탔다 그게 역조류를 타거나 역풍을 맞으면 못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엔진이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생을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역조류 역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폐역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정말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순리대로 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공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직장 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사업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결혼하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하는 것이 정상이다.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첫 번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뭐죠? 폐역한 세대다. 지금 왜 사람들이 어려운가? 지금 왜 내가 어려운가? 뭘 놓치고 있는가? 이걸 찾아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신다. 오늘 베드로가 답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8절 40절 끝에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과 구원의 축복, 이걸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단에게 속아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말하면은 원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의 도리를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폐역한 삶을 살고 있는, 영리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걸 바꾸고 원래 주셨던 인간의 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구원 얻으면 여러분에게 오는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폐역한 세대에서 빠져나오라는 의미도 있지만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두 가지 말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 폐역한 세대를 살려라. 오늘 답입니다. 여러분이 이 폐역한 세대, 인간의 도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려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 폐역한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게 답입니다. 목사님, 그게 정말 답입니까? 여러분이요, 맞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이것이 내게 주신 답이구나. 내가 이 패역한 세대를 살리고 이 세대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길이요 답이구나. 여러분이요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패역한 세대를 살리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이 세대를 살리는, 패역한 세대를 살리는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전쟁 같고 지옥과 같은 이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여러분들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실제로 믿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되면은요 나머지 모든 부분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육신의 문제가 왔냐? 반드시 정신 문제를 거칩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일주일 내내 잠자고 하루에 막 열몇 시간씩 자고 먹고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몸이 막 굉장히 회복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피로가 풀리고 그럴 것 같죠. 일요일 날은 뭐 교회 안 가고 무조건 TV 보고 놀고 자고 뭐 뒹굴고 또 일어나 밥 먹고 또 자고 여러분 그러면 뭐 모든 게 회복될 것 같죠.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은 육신 앞에 뭐가 있냐?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 앞에 뭐가 있냐?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쉼을 얻고 이 영혼이 안식을 얻고 이 영혼이 힘을 얻어야만 육신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아까 무기력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육신이 쉬는데도요 굉장히 몸이 힘든 거예요.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혼이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여러분요 막 힘들어서 그냥 몇 시간 잠자면 피로가 확 풀리잖아요. 근데 계속 일도 안 하고 놀고 자고 했는데 일어나면 또 피곤한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 빨리 여러분이요 캐치하라는 거예요. 뭘 캐치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인 축복을 내가 회복해야겠다. 이걸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이걸 내 삶의 가장 1순위로 두고 이 영적인 축복 안에서 내 모든 삶을 진행해야겠다. 여러분이요 깨닫고 정말 여러분의요 모든 삶이 이 세대를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안타까워요. 왜 자꾸 성도들이 영리로 갈까? 왜 자꾸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 가지고 살까?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모든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이 영적인 축복을 조금만 누리면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실 텐데 여러분 이번 주간에 회복하고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모든 경제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조금만 여러분이요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 현장 지금 와보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영적인 문제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는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사람들이 미쳤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사람들이 뭔가에 잡혔구나. 여러분, 그게 뭔가에 잡히지 않으면요, 그렇게, 아니, 교수가 어떻게 제자한테요, 물 뿌려도요, 그거 치욕이요. 그렇죠? 우리, 지사님 좋은다고 얼굴에 물 뿌려봐요. 난리 나죠. 황산을 뿌렸다니, 황산이요, 여러분. 황산은 다면은요, 다 탑니다. 황산 테러 받은 여자가 인터뷰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칼로 찔렸으면 좋아할 뻔했다는 거예요. 칼로 찔렸으면 병원 가서 수술하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황산을 뿌려서 어떤 사람이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교수가 제자한테 아무리 제자가 잘못했다 해도 그렇게 합니까? 네,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요즘 이렇게 남편들 부인한테 잘못했으면 항상 거리 떨어지고 얘기하고 남편이 부인이 들고 있는 게 뭔가를 잘 보세요. 저게 물인가 뭐 식용유인가 황산인가 확인을 하셔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로요.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미친 시대예요. 완전히 정신 나간 시대예요. 사단에게 잡혔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요. 배역한 세대예요. 이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패역한 세대를 만들어낸 장본인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옥이 아닙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직장을 가면 그 직장이 최고의 응답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산업 현장으로 가면 그 산업 현장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세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길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가 나오죠?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요 방법을 찾아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42절하고 1장 14절하고 비슷하잖아요. 1장 14절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2장 오늘 42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같이 기도한 것 같죠? 그런데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1장 14절은 120명은 거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요. 오늘 2장 42절에 모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승천했기 때문에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요. 자, 그렇다면 1장 14절에 있는 상황하고 우리 상황하고는 같지가 않아요. 우리하고 같은 상황이 뭐죠? 2장 42절에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방법을 회복한다면 오늘 2장 42절에 이 사람들이 받았던 응답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현장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찾아내세요. 이 방법이 뭐죠?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구원받은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우리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인데 교회를 말하거든요.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여기서 여러분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내가 어릴 때부터 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가문에서부터 계속 와 있는 내 속에 오래된 각인된 것을 바꾸는 축복이요. 단순히 교회가 아닙니다. 단순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단순히 교제하고 단순히 기도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단어가 집중인데 왜 집중을 말하냐? 우리 속에 오랫동안 각인된 거.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 총회 주일을 위해서 기도했죠. 다음 주에는 우리 선교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단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막 영상도 보고 자료도 보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전부 합치면 교회거든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게 교회고, 오늘 우리가 모인 게 교회고, 교회가 모인 총회가 교회고, 총회가 모여서 전체 모인 연합회가 다 교회고, 전 세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의 축복을 이 땅에서 주셨는데, 교회의 축복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속에 오랫동안 각인된 것을 바꿔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받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받고 말씀에 집중하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성도들 간에 서로 포럼하고 서로 성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 성도들의 입장을 알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일 먼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각인된 게 바뀌어지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주일날 하루만요, 이 축복 누려보세요. 과학적으로 여러분 증명됐습니다.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 거하고 하루를 쉬는 거하고,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한참 할 때 안 되겠다, 일을 더 많이 시켜야겠다, 일주일에 한 번 쉬지 말고 열흘에 한 번 쉰다. 그래서 열흘 일하고 11일째 쉬었어요. 그러다가 없애버렸어요. 스스로. 왜냐? 도저히 능률이 안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이 뭐냐? 여러분의 영혼 625 완전히 회복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오랫동안 각인된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주일이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요, 교회의 축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데 단순히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받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예배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각인이 바뀌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패역한 세대가 뭔지도 알아요. 영적인 문제. 그 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도 알아요. 여러분 다 들었는데,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되냐? 세 번째, 내 속에 각인된 거, 오랫동안 각인된 거,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체질,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영적 문제, 그걸 바꾸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깊은 은혜를 받고 집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언제 하냐? 주일날 하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눈이 많이 와서 새벽, 수요, 금요 다 쉬었습니다. 원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뭐 쉬고 안 쉬고 상관없고, 네, 쉬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주중에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할 수 있는 분은 참석하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주중에 예배 참여 안 해도 주일날만 해도 됩니다. 그게 성도들이 그러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힘 얻어가지고 주중 예배 다 안 나오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세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진짜 안 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주일날 하루만이라도요, 완전히 여러분이요, 말씀과 기도와 이 축복을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 요즘 저희 교회 유행이 오후 예배 도망가는 거더라고. 서로 다들 도망가는데요. 여러분요, 괜찮습니다. 뭐 도망가셔도 되고, 뭐 도망 와도 되고, 가도 되고, 괜찮습니다. 진짜요, 제가 여러분이요, 요 축복 한번 누려보라는 거예요. 왜 자꾸 여러분 영리로 살아갑니까? 왜 자꾸 여러분이요, 왜 말하면은요, 왜 자꾸 내가 거슬러 올라갑니까? 왜 자꾸 힘들게 합니까? 힘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찾아내 보세요. 그 주일날은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성도들과 서로 포럼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간이냐? 우리 안에 오랫동안 각인된 것 같고, 그렇게 은혜 받다가도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다운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집니다. 왜죠? 각인된 거, 오랫동안 굳어진 거.
이걸 바꾸는 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바꿉니까? 약으로 바꿉니까? 수술을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 축복을 집중할 때,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이거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의 인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요, 이것만 회복해도요 충분합니다. 여러분요, 주일 하루만요 완전히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는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돼요. 보시라니까.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지금 시대를 움직였던, 하나님 믿었던 경제인, 시대를 움직였던 성공한, 하나님을 믿었던 성공한 사람들 전부 조사해 보세요.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이 폐역한 세대를 살리는, 영리 가운데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찾아내시면 돼요. 결론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오늘 이 42절을 가지고 진짜 나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게 지난 우리 부천 집회 때 기도의 줄을 잡으라, 그 말이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방법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놓쳐버린 영적인 이 축복, 이 영적인 이 축복을 다시 그래서 회복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성령의 역사와 구원받은 자의 축복,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언제? 주일날.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방법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오는 응답, 모든 경제도 회복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그냥 듣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 또 설교한다, 그냥 또 오늘 예배니까 한다 듣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이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삶에서 진짜 내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창세기 1장 27절 이 영적인 이 비밀을 회복한 이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찾아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영적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이 집중의 축복을 누린다면, 오로지 기도했던 이 축복을 누린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찾아내세요. 진짜 어려운 분들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증인으로 세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직장 가는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산업 현장에 가 있는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학업 현장에 있는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애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부터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모든 현장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